얼마 전에 뉴스에 개를 데리고 나갔다가 사람들을 물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요즘 반려동물이 많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키웁니다. 예전같이 대가족 제도가 아니니까 이제는 뭐 4인 가족도 식구가 꽤 있다,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정들이 늘다 보니까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주 좋은 취미이기도 하고 좋은 가족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낭만적으로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권장하고 할 만한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견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이 반려동물 중에서 또 뭐 강아지가 대표적이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정말 잘 키우고 지성껏 하려면은 아무리 못 들어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뭐 아주 뭐 저기한 극단적인 경우는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답니다. 개 한 마리, 뭐 고양이 한 마리에. 그 뭐 요즘 연예인 하나는 고양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킬 때 들고 다니는 가방 같은 캐리어가 그게 뭐 70만 원짜리다, 뭐 이런 뭐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권장하고 동물 복지를 생각하고 하는 일들은 나라가 점점 잘 살아지고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동물의 복지나 동물 권리에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인데, 이런 견지에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동물을 한 마리 키우는데 적어도 한 달에 30만 원씩 든다고 한다면 그 돈이 그 사람의 취미나 정서에 도움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동물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동물이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먹을 것이 됐든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을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예 신앙이 없는 거고,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뭐 특정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동물이나 물건이나 또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 결국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무리 아주 소박하게 미니멈으로 표현을 해도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래도 내 반려동물인 강아지에게 한 달에 30만 원의 돈을 쓴다면 그러면 적어도 뭐 10의 1조? 예, 아무리 적어도 말이죠. 이건 적어도예요. 그 정도의 액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부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써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예,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동물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쪽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정한 이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리란 이렇게 잡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하기에 진리가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비바람을 뚫고 강과 바다와 산을 건너면서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도시에 들어가서 가봤더니 그 상점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진리를 파는 가게, 이렇게 그 상점에 간판이 되어 있더랍니다. 들어가서 여기 진리를 팝니까? 물었더니 예, 여기는 여러 가지 진리를 모두 팝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떤 진리를 원하십니까? 부분적인 진리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진리입니까? 주인이 묻길래 저는 물론 전체적인 진리를 찾습니다. 속임수를 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태까지 진리를 찾고자 세계 곳곳을 여행했기에 부분적인 진리 갖고는 나를 설득시킬 수 없고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뭔가 긍휼한 눈빛으로 원하신다면 팔 수는 있지만 그 값은 정말 비쌉니다. 그래도 사시렵니까? 아니 대체 그 값이 얼만데 그럽니까?
여행 가는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비싼 값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진리의 정찰 가격이 쓰여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이 전체적인 진리를 가져갈 사람은 자기의 남은 삶을, 여생의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여행가는 잠시 생각한 뒤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가게를 나왔답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했지만 여생의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예전에 20세기 그 후반부에 1999년 2000년도 요쯤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면서 1999년 매달에 망한다는 등 세기말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해프닝이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하나님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 종말을 가르쳐주면 세상에 혼란이 날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전쟁의 그런 기운들이 가죠. 세상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여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보면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어려운 문제도 그냥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보여서 해결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해프닝이 역사에 있었을까 싶은 일들도, 너무 쉬운 일들도 안 되고 억울해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그리고 역사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도 아니고 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싶은 일들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죠. 특별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 이 본문에 보면 이 전 내용들에서도 바리새인의 바리새인과 누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재단 상속의 이야기도 나오고 기타 등등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와 관련된 본문 이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의식주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은 식의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또 어쨌든 식의주가 됐건 의식주가 됐건 사람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아주 인간 본연의 고민입니다. 요즘은 먹을만 하니까 이제는 그냥 먹는 게, 배불리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참 멀리 가서도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참 기쁘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옷도 이제 그냥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패셔너블하게 멋있게 아주 그냥 옷을 입는 거, 그거 좋죠. 비싼 옷 입는 거, 그거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얼핏 들으면 당연하죠. 그렇죠? 몸이 중요하지 옷이나 음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몸보다 음식이나 혹은 옷에 자기 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도 해요. 이게 완전히 그냥 바뀌었죠. 주종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뭔가를 잊는다는 얘기예요. 돈을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버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찬성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 인간답게 쓰거나 아니면 분량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돈 버는 거에만 매몰되면 그게 구두쇠예요. 달리 구두쇠가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것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잘 통치하고 잘 치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까마귀 이야기, 백합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의 옷이 얼마나 이쁘냐. 그 옷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였다. 까마귀를 봐라. 그는 집도 없고 절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시는데, 야, 니네가 까마귀나 백합화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란 너무 큰 거죠. 그 탐욕이 결국은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사상은 인간의 죄가 욕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 맡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지금 끼니를 해결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사람은 다 걱정해요. 저도 걱정해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서도 네가 걱정을 한 키를 넘게 한들 그것이 되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걱정을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나님한테 묻고서 하나님 제가 지금 짜장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가요? 그건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짜장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미미한 일이에요. 짜장에 짬뽕을 다 먹고 거기다가 탕수육을 먹어도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남기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위에서 북한이 핵폭탄을 쏘아대고 중국은 말도 안 듣고 미국하고 일본은 잘 놀아다니고 러시아도 그러고 아니 우리가 힘이 약한 나라인데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한미 동맹하고 이거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해요. 왜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이 모든 일들의 해결점이기 때문이죠. 기도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비만해졌죠. 여러분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요 비만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어요. 근데 그 말이 옳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나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영양분을 제공받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도대체 언제 나가서 일할 겁니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옳다고 봐요. 교회 정해질 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거든요. 흩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만 있는 걸 좋아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세상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것이 일종의 영적 비만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많이 해요.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쓸 데가 없다면 도대체 그 지식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위해서도 영양가 있는 거 5대 영양소 그냥 칼로리를 맞춰서 그렇게 좋은 걸 먹어요. 그런데 몸을 쓸 데가 없어.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비만, 정신의 비만, 영적인 비만 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마련이에요. 비만까지 이르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은 어느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넘치면 그것이 결국 죄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결국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개인적인, 사회적인,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근데 28절에 결국 29절에 뭐라고 그 결론을 얘기해요. 까마귀든 백합화든 들풀이든 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결론적으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그럼 이 얘기하니까 나는 일 안 하고 오늘부터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있어야겠다. 걱정도 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희희낙낙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내려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려놓고 그냥 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죠. 우리의 직업들, 우리의 자학들, 우리들의 전공들, 우리들의 일들, 공부들 해나가야 돼요. 그러나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인류대학을 들어가고 2류대학을 들어가고 3류대학을 들어가고 취직한 데 다 마찬가지. 예, 다 마찬가지. 그 문제는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창조적인 일을 벌여서 결국은 그러한 경영인이 되고 정말 요즘 말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점수를 맞아 대학을 가도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저는요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장 은혜스러웠던 건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 제가 조금 주석을 하면서 좀 집어넣는다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이렇게 듣고 싶어요. 아시느니라. 완벽히 아시느니라. 하나님 모르냐? 안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생활 이런 걸 걱정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 플러스로 준다. 보너스로 준다. 더불어 준다. 다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기가요 태어나서 키울 때 보시면 키워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아기가 배고파서 젖 달라고 울 때 하고 똥 싸거나 또 오줌 쌌다고 할 때 하고 아니면 잠을 자려고 잠투정아 울 때 하고 아빠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엄마는 다 정확히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젖을 물리고 우유를 주고 아니면 기저귀 달아주고 아니면 잠투정을 하면 재워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부모는 자식의 그런 걸 다 알아요. 좀 크면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를 다 이렇게 알아갖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해요. 뭐 100%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를 좋아해? 우리 딸이 카카오에 나오는 곰을 좋아한대. 그러면은 그게 뭐 있을까? 다니다가 그게 눈에 띄면 그걸 사오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것이 인간의 부모예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보다 못 하시겠어요? 아니요. 더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그저 내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핵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가 고민하고 무슨 외교를 잘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정치 지도자도 평론가들도 답이 없어. 노답이 노답.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감사해요. 비만해져 있는 한국교회도 비만해져 있는 한국 신자들도 비만해 있는 한국도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기다. 그거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다고요?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뭐가 제일 달라지나요? 예전에는 내가 자식 때는 엄마 아빠 입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게 먼저 누가 뭘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건 자식의 특권이에요. 그러다 내가 부모가 되니까 어때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자식 입에 먼저 집어넣게 돼 있어요. 나는 먹고 싶어도 참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그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세요.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그게 정말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다 지가 부모가 되면 깨닫게 되죠. 나도 먹고 싶고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거를 자식을 위해서 양보한다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리고 그것을 아까이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100이면 100번을 해도 자식한테는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왜? 부모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주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못생겼을지라도, 여러분이 머리가 나쁠지라도,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던 직장에 다닐지라도,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여러분이 삼류대학에 들어갈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더 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약간 갈등을 땡기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가 전쟁이란 배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명 배낭, 생존 배낭. 근데 어떤 배낭을 만들래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귀중품들, 그냥 급전이 되는 폐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가장 귀중한 것들을 배낭에 담고, 또 물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걸 담고 전쟁이 나면 뛰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핵이 터지면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뭐 하면은 뭐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배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존 배낭 아니면 생존 키트,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하에 굴을 파거나 지하실에 생존 이런 그 집 같은 걸 만들어서 판대요, 미국에서 요즘. 그래서 그 배처럼 생긴 이렇게 그 파이프, 큰 파이프처럼 생긴 데 들어가서 뭐 4인 가족이 석 달을 버틸 수 있는 뭐를 한다, 뭐 이런 걸 해요. 여러분, 배낭을 만들어도 그 배낭은 언제 끝나는지 끝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남이 훔쳐가지 않을, 남이 넘볼 수 없는 배낭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둔 배낭만이 없어지지 아니할 배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배낭은 사람이 훔쳐갈 수 없는 배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복음의 배낭, 생명의 배낭, 말씀의 배낭, 성령의 배낭을 우리가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배낭을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저 재물이나 다른 것을 자꾸 지고 나가려고 하다가는 도둑을 맞거나 강도를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배낭을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훔쳐갈 수가 없고, 그 복음의 배낭은 결국, 그 생명의 배낭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충분해요. 다분해요. 그런데 오늘날 시험에 들게 설교하는 목사님보다 시험에 들게 하는 신자가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헌금을 해도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감성금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요즘은 헌금도 돌리지 않고 들어올 때 되니까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집사, 권사,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장로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조도 안 하면서 권사고 장로. 이게 어떤 세상이 된 겁니까? 엉터리가 된 세상이에요. 11조란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제대로 할 줄 알게 키워놔야 이게 나중에 돈을 벌어도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러지 않으니, 결국 교육받지 않으니 11조도 할 줄 모르는 거죠. 10만 원을 벌든 만 원을 벌든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곳에, 그것이 반려동물이면 반려동물에, 돈이면 돈에, 권력이면 권력에, 출세면 출세에, 사람이면 사람에, 거기에 바로 그 마음도 결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러분의 배낭도 보물도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일만 나면 도망갈 그런 배낭 메고서 가져갈 도둑 맞을 배낭을 쥐고 있습니까? 그 배낭이 결국 생명 배낭을 쥐고 있는 자만이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자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 없는 배낭을 맨 사람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배낭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배낭은 하나밖에 없는 방이어서 그 두 개를 다 갖고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과 종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믿사오니 생명 배낭 메고 오직 진리를 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생명 배낭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